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인사드립니다. 한국이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제 옷차림도 좀 많이 바뀌었죠. 모두 잘 지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진행된 것들을 좀 간단하게 총평을 좀 하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독서 보고서를 제가 보면서 참 대부분 다 훌륭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몇몇 분들은 아주 탁월한 그런 보고서를 써주셔서 읽는 내내 저도 많이 배웠고 또 행복했습니다. 그 중에는 그 요약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하실 때 그 요약하신 내용을 자기 이야기로 쓰는 훈련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읽을 때 그 각 패러그래프당 키워드가 되는 거를 또는 키 센텐스를 적고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그걸 원문을 보지 마시고 본인이 메모했던 그걸 중심으로 해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걸 쓰시면서 자기 생각이라든지 자기의 반응도 통합해서 쓰실 수 있으면은 훨씬 더 좋습니다. 나중에는 그런 이제 자기의 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훈련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약만 하시면 안 됩니다. 자신의 의견과 거기에 대한 반응, 적용 이런 것들을 꼭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점수 제시는 제가 블랙보드에 올렸는데 저도 지금 블랙보드가 익숙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잘못 처리된 게 있으면 저한테 계속 좀 피드백을 주세요. 그래서 저도 사무실하고 이제 시정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여러분 턴페이퍼를 정하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 실라버스에 제시된 그 턴페이퍼 주제들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금요일까지 이메일로 제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 제시된 주제 밖의 것을 쓰기 원하시면 저한테 이메일로 그것을 알려주시고요. 제 동의를 받고 쓰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는 선교 신학을 주제로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선교 신학은 선교를 바라보는 신학적 관점을 다루는 것입니다. 성경의 계시는 영원하고 불변한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불변하지만 그 계시를 해석하고 계시를 이해하는 그런 관점, 그것을 이제 신학이라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요. 신학은 인간적인 활동이고 동시에 문화적인 그 영향력이 그 안에 담겨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신학 자체가 절대적인 진리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와 신학을 구분하는 그 능력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선교 신학이라는 관점은 그 신학적 관점을 다루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저희 단체에서 리더십 그 세미나를 했었는데요. 그때 인터서브라는 그 선교단체 총재하고 위클립 부대표 하시는 그 한국 우리 선교사님 정민영 선교사님이라고 두 분이 오셔서 같은 주제를 저희들한테 도전하셨어요. Missiological Reflection, 선교학적 반추, 선교학적 성찰,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요. 오늘날 선교사들이 이 선교적 또는 선교학적 반추를 배우고 실천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선교학적 반추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행하고 있는 선교의 그런 현장을 선교학 또는 선교 신학적인 관점에서 끊임없이 검토를 해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사역 현장에서 우리가 깨달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선교 신학 또는 선교학을 또 점검하고 또 어떻게 보면 확장시켜 나가는 그 이제 상호작용이죠. 그것을 이제 선교학적인 반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선교는 인간의 선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교를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역이 진행될 때는 우리가 주체가 돼서 사역을 진행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선교지만 우리의 선교
선교가 되는 면들이 이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건데, 그것을 선교학적인 그런 반추를 통해서 계속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다시 하나님의 그 계시, 하나님의 원래 의도로 돌아가는 과정, 이것이 이제 선교학적 반추라고 할 수 있고, 또 그것이 이제 그것을 도와주는 것이 이제 저희 소위 선교 신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는 이 선교학적 반추가 그렇게 많이 강조되지 않다 보니까 또 크리스찬덤, 서구의 문화를 기독교 선교와 동일시하는 그런 그 전통 속에서는 받는 입장에서는 이것이 제국주의적인 선교로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시가 아니라 서구적인 것들을 마치 절대적인 것처럼 그 제시하고 주입할 때 그걸 받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선교사들은 이 제국주의적인 선교를 벗기 위해서 선교학적인 반추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시 앞에 우리가 하는 사역들을 비추는 그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선교 신학은 이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선교학적 반추가 적용돼야 할 선교학의 영역을 크게 한 5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선교 신학, 선교 신학이 선교학 반추를 이끌어가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선교학 반추를 통해서 선교 신학을 좀 재평가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선교 역사, 그리고 이 상황성, contextuality라고 하는 문화적 상황성을 우리가 발견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선교학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 문화인류학, 선교 문화인류학 영역도 이제 선교학적 반추의 영역이 되고요. 선교 전략, 또 타종교와의 문제, 이런 부분에서 제가 이제 선교 신학을 통해서 선교학적 반추를 하고, 또 그 선교학적 반추 과정을 통해서 이런 5가지 영역을 재검하는 그런 그 상호작용들이 진행돼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교신학의 발전은 이제 그 이현무 교수님 그 책을 보시면 안내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선교신학의 주된 질문들 몇 가지만 여기서 다룰까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근대 선교신학 과정의 핵심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미션인가, 미션스인가? 번역을 할 때는 선교 또는 선교 사역 이렇게 번역을 하긴 하는데, 영어로는 S가 없는 단수로서의 미션과 S가 붙은 미션스, 양자를 구별을 한다는 것이죠. 선교신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미션은, 단수로서의 미션은 교회가 하나님 뜻을 세상 가운데 성취해가는 모든 과정들을 선교로 보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교회의 위임에서 교회가 세상 가운데 행하는 모든 것이 선교다. 굉장히 넓은 의미의 선교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관점은 소위 에큐메니컬 쪽에서 많이 강조하는 관점인데요. 지금은 복음주의에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만은 이 선교가 복음 증거 교회 개척에만 국한되지 않고 교회가 세상 가운데 행하는 사회 참여라든지 인권화라든지 환경 문제라든지 지금 NGO 지역 개발 이런 여러 사역들 전체를 다 아우러서 선교로 보는 그런 관점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이게 굉장히 에큐메니컬 소위 사회복음주의자들의 관점이라고 해서 경계가 명확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복음주의 선교 신학에서도 상당히 많이 수용을 해서 함께 이게 이제 토론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미션스인데요. 복수로서의 미션인데요. 선교 사역이라고 보통 저희들이 번역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주로 문화를 넘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그 지역의 교회의 확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 그런 구체적인 사역들을 미션스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사실 이 후자를 저희들이 많이 강조했는데요. 이제는 복음주의자들도 이제 전자의 개념, 하나님의 선교 개념을 많이 수용하기 때문에 이제 전자 개념과 후자 개념이 막 복합돼서 이 복음주의 선교 신학에서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뉴비긴의 선교 개념에 대해서 토론을 했는데요. 뉴비긴의 선교 개념은 상당히 미션이라고, 단수 미션 근거한 그런 설명이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그 뉴비긴의 선교 개념을 이해해야 되고, 또 뉴비긴의 영향을 받아서 오늘날 지금 많이 유행하고 있는 선교적 교회론도 광의의 넓은 의미의 단수로서의 선교, 그 개념에 기초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금도 이 협의의 선교 개념을 가지고, 즉 문화를 넘어서 다른 문화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하는 그 작은 의미로서, 좀 제한된 의미로서 선교를 사용하는 것도 여전히 복음주의자들 안에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글로벌 미션스 파이어니어스, 이제 제 개척선교회라고 하는데요. 그 이름 GMP에서 M은 미션스, 저희는 복수를 씁니다. 이 이름 속에서 저희 단체가 영혼 구원, 복음 증거, 그리고 교회 개척, 이런 쪽에 협의의 선교 개념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들을 저희들이 나타낸 거죠. 그래서 여전히 그 미션과 미션스가 공존하고 있고, 어떤 개념의 쓰느냐에 따라서 선교를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데요. 이 선교 신학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주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그 선교를 크게 도식으로 그리면 하나님이 계시고 교회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의 그 선교 명령을 위임을 해서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이 하나님이 맡기신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라를 퍼뜨리는, 이런 개념으로 이제 그 선교를 도식화했다면, 오늘날에는 이제 그게 바뀌었죠. 바뀌었다고 보는 경우가 많죠.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일하시고, 그 세상 속에서 일하시는 그 세상에 하나님의 교회가 함께 일한다. 그래서 이 세상과 교회가 순서가 바뀌는 그런 그 관점으로 많이 지금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이미 일하고 계신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일하시는 그곳에 교회와 선교사가 참여한다라는 그런 개념이 이제 더 강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범위는 꼭 우리가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가 예수님 믿고 거듭나고 교회원이 되고, 그래서 교회를 이루고 교회가 성장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종족에, 그 사회에 늘어나는 것, 그런 개념에서 조금 더 발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그 진전이 되어서 오히려 더 넓은 의미의 선교를 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데, 그것은 꼭 복음전도 교회청만이 아니고 그 지역사회의 어떤 사회윤리라든지 사회 정의, 또 부조리에 대한 어떤 그 공의, 환경 문제, 인권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하나님이 창조한 그 질서로 회복을 원하시는데, 그것이 이제 선교라고 보는 것이죠. 광의에. 그 일에 이제 교회와 선교사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따라서 동참한다. 그래서 도식이 이렇게 좀 서로 바뀌어가는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교회로. 이전에는 하나님, 교회, 세상 이렇게 순차적으로 됐는데, 지금은 그것이 교회와 세상이 서로 이제 그 순서가 바뀌었다고 해야 될까요? 특별히 이런 관점은 이제 에큐메니컬 쪽에서 아주 강하게 나타나는데요. 지나치게 강조되다 보면은 이제 그 복음 증거와 교회 개척이 이제 강조되지 않고, 소위 인간다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 질서대로 회복되는 세상, 뭐 이런 쪽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사회복음적인, 사회운동적인 그 개념으로 선교가 이제 변질되는 그런 면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관점이 너무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강화되면 복음의 배타적 진리성이라든지 하나님의 특별한 교회를 통한 구속사역,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약화되겠죠. 그래서 이 극단적인 부작용이라고 할까요? 문제를 우리가 잘 주목을 하면서, 그러나 여전히 이 선교가 발전되면서 선교가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일하시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같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이제 오늘날 선교신학의 큰 도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 복음주의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증거와 교회겠죠. 또 교회를 통한 세상의 변화. 이것이 이제 우선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도 여기에 우선권을 두시고 하나님 창조주에서 전체에 관여하시지만 그러나 이 교회의 역할에 대한 특별한 관심,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강조하는 것이 이제 복음주의적인 입장이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한다든지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든지 교회에 가입하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훨씬 더 강조하는 것이 이제 복음주의적인 입장입니다. 물론 이제 복음주의적인 입장도 지금 많이 넓혀서 소위 하나님의 세상에 향하신 하나님의 일, 선교적 교회론에서 보이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열려서 이제 양자가 어느 정도 거리가 좁혀지는 그런 면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배경을 보면 이제 74년도에 이제 WCC가 되면서 복음주의적인 경향을 가진 분들이 이제 거기서 나와셨거든요. 그래서 에큐메니컬과 다르게 이제 그 소위 로잔 대회가 복음주의자들의 선교 대회를 이제 로잔 대회로 모이게 됐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 WCC에서 반발해서 나온 분들이 우리 복음주의적인 선교 신학을 그때 제시를 했지만 그때도 여전히 쟁점이 된 것은 과연 이 사회의 문제,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창조 질서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어디까지 선교로 받아들일 것이냐, 그 쟁점이 있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에큐메니컬 운동, 진보신학의 성서 권위에 대한 의심이라든지 복음의 배타적 진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진보신학을 우리가 받아들이긴 거부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 이전에 가지고 있던 사회에 대한 관심을 선교의 영역으로 어떻게 우리가 수용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그때 논의를 했고 존 스타트 목사님이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세상 가운데 보낸다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선교의 정의를 확대하면서 영혼 구원과 교회개척 이외에 사회의 참여에 대한 선교적 의미를 일부 이제 수용하게 되면서 이제 복음주의 선교 신학이 틀을 갖추고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74년 로잔 대회 이후고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나온 주제가 뭐냐면은 이 복음과 선교에 있어서의 상황성입니다. 그러니까 또 로잔 대회 이후에 이제 그 70년대 후반에 상당히 이제 이것이 논의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그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러면 말씀이 절대적 진리이기 때문에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진리로 선포하는 것 거기에 이제 그 초점을 뒀다고 한다면 문화 인류학이라든지 또 사회과학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절대적인 계시로서 하나님의 계시로서 정경 자체는 부정할 수 없지만 그것을 해석해가는 과정에서 인간의 인지가 상당히 문화와 연관이 있다는 것들이 발견이 되면서 과연 이 문화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복음은 각 지역을 가면서 그 소위 번역 가능성을 가지고 그 문화를 흡수하고 복음의 절대적 진리성을 포기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문화를 배척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전 세계에 복음이 확산이 되고 오늘날에는 이제 뭐 글로벌 처치가 됐지요. 그런 속에서 한 문화가 절대시되는, 그러니까 그 서구에서 발전한 선거신학을 성경적 계시와 동일시하게 될 때 어떤 오류가 생기냐면은 서구 문화를 마치 성경적 문화처럼 절대 기준에 올려놓게 되는 오류를 범하게 돼요. 그게 이제 그 서구에서 머물렀을지 몰랐는데 다른 지역으로 이제 선교가 확장되면서 이제 그런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건 서구 문화인데 왜 이것을 성경적 문화로 가르치지? 그러면서 이제 그 서구 교회가 전달한 복음과 이런 선교적인 그런 그 메시지들이 이제 재해석에 대한 도전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그리고 이제 이건 자문화 우월주의에서 나온 것이지 성경적인 절대적 진리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도전들이 이제 제기되면서 디컨텍스리제이션이라는 이제 주제가 대두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디컨텍스리제이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 복음을 바라보는, 그걸 해석하는, 그것을 살아내는 과정에서 우리 문화가 상당히 여기 많이 이제 스며들게 되는데,
디컨텍스리제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탈상황화라는 그 안에 들어있는 그 복음의 순수한 그 덩어리는 남겨둔 채 우리 문화적인 것들을 빼내는 거죠. 성경도 보면 제가 기회가 되면 한번 여러분들하고 그 토론을 해보면 좋은데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문화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너희는 그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한국에서 그 입맞추고 문안을 안 하거든요. 물론 저 러시아나 이런 쪽은 중앙아프리카는 지금도 그 입맞춤, 입을 맞추진 않지만 입맞춤의 그런 모양새로 인사를 하는데 성경이 그렇게 명령했는데 우리가 왜 안 지킵니까? 그거는 그 당시의 문화를 그게 담았다라고 저희들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날은 한국 문화에서는 고개를 숙여서 인사하고 제가 있던 태국에서는 이제 와이라 그래가지고 손을 모아서 이렇게 인사하고 어떤 형태의 인사하든지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문화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서구에서 온 어떤 선교사가 아니면 러시아에서 온 선교사가 이 성경에 이게 서로 입맞춤 했으니까 터키 태국에 가서 너희들 서로 입맞춰. 성도들은 서로 입맞춰서 인사해야 돼.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 문제가 되잖아요. 거기서 이제 탈상황화의 문제가 나옵니다. 입맞춤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상당히 문화적인 그런 명령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성경의 절대적 계시로 우리가 요구하면 안 된다. 근데 이게 쉽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보수성 정도에 따라서 절대적인 진리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라는 사람도 있고.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요한복음 사도행전 15장에 피를 마시지 말라. 제가 있는 태국에서는 선지국이 참 맛있었는데 저 안 먹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의 무게를 제가 받아들인 거죠. 그렇지만 제가 현지인들이 현지국 먹는다 해서 당신들 하나님 죄 짓는 거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절대적인 진리일까 아니면 문화적으로 재해석될 수 있는 진리일까 이런 그 질문이 아직 남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황성에 대한 발견인데요. 이것이 선교신학으로 들어오면서 아주 큰 이슈가 되고 오늘날 이 선교신학의 아주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되어 있고요. 사실 이거는 제가 철학을 공부했지만 이 세속 철학에서도 이 주제가 가장 큰 주제입니다. 상황성 또는 주관성, 문화 이해 속성. 그래서 선교에서도 이제 어떤 거는 문화적인 것이고 성경을 해석할 때도 어떤 거는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절대적인 진리고 그걸 적용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질문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신학에서 이 상황성의 문제 처음엔 디컨텍스리제이션을 해야 되고요. 또 이제 그래서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다 했을 때 이것을 다른 문화에 갔을 때 그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만 그대로 전할 수는 없어요. 그게 그 문화에 담겨서 문화의 옷을 입으면서 이제 전달이 되고 그것이 이제 개인 구원의 문제라든지 그 사람이 기독교인으로서 사는 문제, 교회를 이루는 문제 이런 부분이 이제 문화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때 이제 소위 상황화의 주제가 다시 또 제도되죠. 이것도 이제 선교신학의 중요한 이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자에게 던져진 과제라고 한다면 성경 계시의 절대성.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황에 맞춰서 그냥 바꿀 수는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시는 우리가 유지하되 그러나 어떤 부분은 문화적인 그런 문화 상황성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소위 복음이 복음의 번역 가능성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 문화적 융통성을 발휘하는 이것이 이제 선교 신학의 중요한 이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소위 상황화 신학 또는 비선교지 교회가 스스로 자기 문화에 기반을 둔 이제 신학 과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자신학화, self theologizing이라고 그러는데요. 자신학화라는 이슈가 이제 굉장히 큰 이슈가 되어 있죠. 지금은 이제 자신학화를 장려하는 입장이죠. 서구에서 발전된 서구의 문화를 입은 그 신학을 절대 그냥 그대로 이식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내려놓고 그 서구에서 발전된 신학을 우리가 전달하지만 동시에 그 현지 문화에서 자란 그런 관점에서 신학 성경을 보는 관점들을
함께 나눠서 거기서 이제 소위 자신학화라고 하는 과정들이 일어나기를 지금은 격려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형성된 교회가 이제 토착교회 또는 그 상황화된 교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상황화하고 토착화는 사실 비슷한 얘기입니다. 복음이 새로운 문화에 들어갔을 때 그 문화를 복음의 핵심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그 문화의 옷을 입는 과정, 그것은 이제 토착화 신학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오늘날은 이제 상황화 신학이라고 말하는데요.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현모 교수님 책 112페이지에 보면은 그 차이점을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용어 다 소위 에믹 퍼스펙티브를 얻어가는 과정이다. 그 외부인의 관점을 에틱이라고 그러고요. 내부인의 관점을 에믹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문화의 관점의 입장에 서서 성경을 보고 성경적인 어떤 적용들을 보는 그것이 에믹 퍼스펙티브라고 그러는데요. 내부자적 관점인데, 이 자신학화 과정이라는 것은, 또 상황화 신학이라는 것은 문화 내부자 관점에서 서서 이 신학을 새로 보는, 그것이 이제 그 선교 신학의 중요한 이슈가 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자신학화 과정, 또 상황화 신학화 과정, 토착화 신학화 과정은 끊임없이 이 성경에 의해서 평가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절대적 계시라고 믿기 때문에 성경에 의해서 계속 평가되고, 그렇지만 이 성경 자체도 이제 문화적인 코드를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하는 과정에서는 탄력적으로 한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제가 그 선교신학의 핵심 이슈를 몇 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외에도 상당히 많은 선교신학의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얘기하면은 창조주에서 전체 회복을 선교로 볼 거냐, 아니면은 그것을 지향하지만 교회 개척과 영혼 구원, 복음 증거, 이런 그리고 문화를 넘어서 이것이 확장되어가는 그것을 선교로 볼 거냐. 그 차이가 아마 제일 큰 이슈 중에 하나고, 두 번째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소위 성경을 해석을 하는 과정과 성경 말씀을, 성경 계시를 다른 문화에 전달해서 그곳에 토착 교회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이 문화적 상황성, 이 컨텍스추얼리티라고 하는 이 주제를 선교신학적으로 어떻게 다룰 것인가. 두 가지 이제 제일 큰 이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교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교신학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교신학이라는 것은 내 문제를 인정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그런 그 상황을 인정을 하고, 동시에 그 문화를 넘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절대적 진리를 전달해가는 과정에서의 그 고민을 담은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 신학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선교학적 반출을 하고, 그리고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역을 그런 관점에서 평가하고, 또 앞으로 진행할 사역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문화와 성경의 절대적 계시라고 하는 그 두 도전 앞에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고민하는 그 과정을 선교 신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이런 과정은 그 데이비드 버시가 쓴 Transforming Mission, 변화하고 있는 선교라고 하는 그 책에 아주 잘 담겨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기회가 되시면 그 책을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열심히 또 공부하시고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